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즐거움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과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위한 왕의 실험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특별히 전도자가 왕으로서 행복을 얻기 위해 시도한 시도들이 자세하게 열거됩니다. 전도자는 지상 최고의 존재였던 왕이 누리고 시도했던 일들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깨닫습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1절에서 전도자는 의미를 찾기 위한 지혜와 우매함에 관한 토론을 멈추고 이제 쾌락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던 모습을 회상합니다. 전도자는 쾌락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언급하기도 전에 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해 자 무엇 하리니 라는 형식으로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본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 안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진술합니다. 2절에서는 헛됨에 대한 진술 이후 웃음과 기쁨에 관한 두 개의 문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1장 15절과 1장 18절에서처럼 앞에 나오는 헛됨에 관한 진술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웃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이며 희락은 마음 기쁨 속에 우러나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웃음과 희락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전도자는 삶에 대해 웃음과 희락을 통해 의미를 찾는 가능성을 부인함으로써 부정적인 우리 삶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보돈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3절에서 11절은 왕의 실험입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감행합니다. 3절에 대한 개역개적 번역은 히브리 본문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 본문을 따라갈 때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절 전반절에서 전도자는 나는 내 몸을 포도주로 이끌어보자고 내 마음에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포도주로 이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역이 시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 자신의 몸을 포도주에 맡겨 즐거움을 얻고자 시도한 행동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단순히 포도로 즐거움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혜로 인도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언제까지 하였을까요? 전도자는 내가 이것을 그들의 생명의 날들의 수 동안 하늘 아래서 행하는 인생들에게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보기까지라고 하였다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과연 기쁨이 인간 욕구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알려고 했습니다. 행복을 경험하려 했을 뿐 아니라 무엇이 인간에게 행복인지를 알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포도주에 대한 진술은 다양합니다. 기쁨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분별력이나 사회 질서를 파괴함으로 비판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전도자가 포도주에 몸을 맡긴 것은 쾌락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실험했기에 최대한 강도를 높여 술을 경험함으로써 의미를 찾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서 11절은 왕이 감행한 다양한 시도들이 언급됩니다. 전도자는 감각적이라 할 수 있는 술로 인한 쾌락에서 이제는 큰일을 완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성취로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는 집을 짓고 포도를 심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자의 수고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정원을 짓기도 하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심기도 했습니다. 물을 주기에 못을 파기도 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 수고가 매우 크고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를 위하여 라는 구문을 사용함으로써 전도자가 자기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쾌락의 목적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각종 감옥을 심었다 라고 하는 전도자의 진술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데 창조시대의 에덴 동산을 통해 그가 자신의 정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7절에서 전도자는 남종들과 여종들을 샀고 소와 양떼의 가축들을 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는 하인이 많음을 나타낼 때는 집안에서 난 노예와 새로 사들인 노예를 구별했고 가축이 많음을 나타낼 때는 항소와 염소와 양을 구별했습니다. 전도자는 매우 부유해서 남종과 여종을 포함한 많은 하인들과 그들에서 낳은 노비까지 있었습니다. 하인의 부모가 노비이면 그의 자녀까지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노비의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는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8절에서 전도자는 지금까지 기술한 쾌락 외에 3가지를 더 첨가해서 감각적 기쁨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은금과 왕들의 보배를 소유했습니다.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을 구성했는데 남녀 혼합으로 구성함으로써 오직 레인 남성들만 구성해 노래하는 사람들과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째, 성적 탐닉까지 도모했는데 처첩들을 두어 성적인 쾌락까지 누렸다고 언급합니다. 감각적인 기쁨과 쾌락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9절에서는 요약합니다. 전도자는 누구보다 삶을 즐겼던 인물입니다. 그는 감각적 경험을 즐기면서 한편으로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쾌락에 탐닉하면서도 그 속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는 모두 성취했고 마음으로 억제하지 않고 온갖 즐거움을 만끽했다 말합니다. 참으로 그는 자신의 수고로 인해 기뻐하였고 그것은 자신의 수고로 얻은 자신의 몫이었다고 말합니다. 11절은 실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11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일들을 돌이켜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과 자신이 이루려고 애썼던 모든 수고가 해고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부정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모든 것이 헛되었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13절부터 2장 2절에까지 3번 반복해서 나타냈던 평가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의 진술은 좀 더 명확합니다. 해 아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으로서 전도자의 실험을 통해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과연 복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왕으로서 나타나는 전도자는 각종 시도를 통해 복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애쓴 복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그에게 주어진 몫이듯이 그가 추구한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해 아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쾌락도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쾌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쾌락주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패망의 원인도 쾌락에 대한 열광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나는 허망한 쾌락에 탐닉하느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맛봤습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줄 알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가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행한 일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없이 해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쾌락과 기쁨도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삶들